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근데 거기에 수식을 조금 부제목 위에다 달았어요. 사랑 위에 꼽힌 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실제 인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약간 예술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니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고 좀 그런 얼굴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대체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찾아 나왔던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 하면은 그 우리말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로마 시대의 군의 편제를 보면 이 센츄리온이라고 불려지는 백부장이 한 8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런데 로마는 워낙에 군사적으로 강했던 나라고, 그 당시 군사는 모두가 직업 군사죠. 그래서 80명의 직업 군인을 거느린 수장이기 때문에 이 센츄리온의 지위는 상당한 지위였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그에게는 직속 부관이 한 명이 또 딸려 있고, 그리고 또 집에는 그 살림을 돌보는 그 하인들이 있었고, 이런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러한 신분이 백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으로서 이 지배 민족인 이탈리아 백부장을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한 문둥병자를 만나요. 나병 환자. 그 사람이 당시에 감히 일반인들 근처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여쭤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죠. 그러고 이제 본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로마인이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을 올립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잘 보시면 여기 주여로 시작돼요.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고, 큐리오스. 이 용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황제가 큐리오스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신하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외에는, 로마의 시저 외에는 다른 황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황제가 여기 로마에 있는데 왜 또 다른 황제 큐리오스를 너희가 갖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위험한 칭호를 쓰는 겁니다. 다른 칭호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비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게 하인이라고 마태복음에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본문을 잘 보면 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스. 호 파이스무,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인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에서 볼 수 있는 주인과 종의 사이가 아니고, 이 백부장과 그 하인은
마치 자기 아들같이 아끼는 그런 사이였다고 누가복음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스라는 말이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군대에서 부관을 파이스라고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인이라고 칭했지만 자기 부관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집에 일을 하는 머슴인데 애정을 가지고 불러서 파이스라고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어떻든 그가 몹시 괴로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배민족으로서 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드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을 얼마나 아끼고 또는 불쌍히 여겼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살만하면은 병원도 가고 한번 의사한테 찾아가 봐라 이렇게도 권하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거의 숨이 넘어간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거의 죽어가는 그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런 명칭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예수님께 그를 대신해서 간청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만갑을 또 보게 됐어요. 어제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의 인권, 비참한 그 실상을 상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특색 있는 거는 그 북한의 고아원에 7년 동안 지냈던 이 사람이 그 실태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여기식으로 하면 경찰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나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던 것 같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그리고 엄마도 며칠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와 동생이 고아로 남게 됐답니다. 정말 가정이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고아가 됐대요. 북한에서는 고아를 관리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을 못 가는데요. 살아있는데 목을 못 가는데요. 자,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애들이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거기서 주는 양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가서 도둑질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또 붙잡혀서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때리면 애가 몇 메타를 밀려간대요. 그러고는 또 고개를 떨구고 뭐 이런 얘기를 상세히 해서 저는 고개 떨군다는 게 진짜 힘이 없으면 고개를 떨구는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비참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증거를 해요. 자기가 7년을 지나면서 자기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딴 생각 안 들고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생각뿐이 안 들더래요.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한 슬픔도 없었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양식이 참 특이한 양식을 줘요. 송치가루라고 하는 양식을 준답니다. 그 송치가루가 뭔가 거기에 있던 분들 중에 그래도 북한에서 좀 살다 탈북한 분들은 모르고 어려웠던 분들은 몇몇이 알더라고요. 송치가루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옥수수, 이 알맹이 따고 나면 속 대만 남죠? 그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데 이걸 딱 꺾어보면 가운데 또 심이 있어요. 하얀 속심이 있어요. 그거만 갈아가지고 그거하고 옥수수, 알맹이 갈은 걸 조금 섞어서 그렇게 해서 먹인답니다. 그게 고아들에게 주는 양식이래요. 근데 칼로리가 워낙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또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조금 주니까 그건 아마 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선배들이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물에 풀어서 그냥 들이마시래요. 씹지 말고. 씹으면 소화가 빨리 돼서 금방 또 배고파진다고. 그래서 그냥 들이마시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그 제법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이 송치가루예요. 그런데 거기 실제로 송치가루를 먹었던 사람들이 와서 만져보더니 이렇지 않대요. 이건 너무 곱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재분기가 이걸 너무 곱게 빠져서 너무 고운 거고, 거기서는 거칠거칠하고 굵은 것들이 많은 그런 상태였다고 증거를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걸 한번 우리 한국 연예인들 몇 사람한테 주었어요. 한 수저씩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인상들이 안 좋으면서 결국 나중에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러면서 뱉어요. 미안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송치가루를 먹고 살았던 그 북한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대요. 그런데 그걸 못 잡수는다고 그러면서 나이든 아줌마 한 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송치가루라도 좀 더 얻어먹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아침마다 또는 자고 나면 또 애가 죽어있고 이래서 뒷산에다 갖다 묻는 거래요. 그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게 고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냥 갖다 묻으면 되고 때려서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애들이 거기서 죽어나갔다고. 자,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아줌마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줄 알고 고아원에 넣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애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뒷산에 묻은 걸 알려주니까 그 어머니가 가서 맨손으로 무덤을 파는데 손에 피가 탁 흐르면서 자기 자식이 거기서 죽어서 묻혀 있다고 그렇게 파고 그러더라고. 자, 이런 일이 아주 가까운 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산소가 비전선 근처 쪽에 있어서 서울에서 어머님 산소 쪽을 가다 보면 임진강 북쪽에 북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면은 북한은 이게 캄캄해요. 여기 약간의 불빛이 있는 게 평양이에요. 평양 제외한 거의 모든 북한은 밤에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린 바로 여기인데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대전, 여기 청주, 천안, 어딘지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어디쯤 될까요? 전주인가요? 예, 광주 되겠네요. 여기가 대구쯤 되겠고. 자,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어놓고 보면 상세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 바로 그 너머에 이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너무 만성이 됐어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위에 사람이 바빠서 다른 일 하지 걔가 아픈 줄 모르고 있는 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점점 사치로 극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채널 돌아가면서 보면 뭐 그렇게 맛집 찾아다니고 뭐 먹는 거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러고요. 그렇게 서로 즐겁게 놀고 그냥 즐기고 먹고 하는데 온통 나라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잠시 생각을 여기다 좀 이따금이라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에 자꾸 북한 2,500만 동포의 신속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우리와 달랐어요. 하인이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던 거예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 괴로움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아파서 중풍이 왜 그렇게 아픈지 아픈 중풍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파서. 근데 그게 내 고통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니까 그걸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못한 불효가 제게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들은 이야기예요. 부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는데 그분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병자 그 치유가 많이 된대요. 제가 어릴 때 체험했던 게 그 신유연사들. 그래서 나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도 생기고 또 그러한 주님의 명령도 제가 영적으로 느끼고 해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만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럴 일도 없고, 또 용기를 내서 해보니까 또 내 생각처럼 안 났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주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은 그렇게 주셨어요. 이 당시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낫는데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은 병자만 붙들면 운대요. 그러니까 그 병자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붙들고 울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구나. 이 백부장이 정말 그 아픔을 볼 수 있고 자기 아픔처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그걸 간청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따로 있고 소망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고 이런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게 한 덩치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보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게 그의 믿음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픔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유명한 말씀이래요. 저한테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아뢰기만 하면, 특별히 병 문제로 아뢰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큰 부분이 바로 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기 전에 문둥병자를 만났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가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라는 거예요. 했다 안 나면 창피하죠. 그래도 주님은 반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치료도 하시고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내 계명대로만 살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그 치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게 하셨어요. 채찍 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채찍을 맞게 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즉답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느닷없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고 신기한 고백을 해요. 남들 같으면 아이고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시겠다니 걱정할 거 없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서 랄랄룰루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또 신기한 말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게 authority란 말입니다. 남의 그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내 권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 그저 그 정도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 안 해주셔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대도 낫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에 손 대면 낫겠다고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다고 믿으면 또 그렇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생각지 않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구해도 주님은 들으시는 게 바로 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큰 믿음이란 칭찬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냥 예수님 어떻게든 끌고 가서 예수님의 안수 받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될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안 이루어질 게 없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게 딱 2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백성들이 볼 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따우마조란 헬라어가 47번 쓰이는데 그 중에 45번은 예수님께서 남들을 놀라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란 사건이 딱 2번 나와요. 똑같은 그 용어로.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랍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또 한 번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건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음으로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했더니 안 믿어요. 안 믿고 예수님을 오히려 붙들고 산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다음와서 놀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악해서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해서 어릴 때 거기서 자라났다고 그 동생들이 누구고 다 안다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부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불순종으로 놀랍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백부장처럼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그러고 겸손해져서 그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은 다 백부장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첫째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이었어요. 보니까요, 큐리에라고 고백했죠.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큐리에, 황제에게 쓸 수 있는 그 동일한 용어로서 주님을 불렀어요. 자기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걸 알고 그는 큐리에라고 주님을 칭했어요. 그리고 내 종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고 그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가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 나왔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니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하 보고 명령하면 그 말 하나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그는 보였어요. 자,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주님을 감당 못합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서요? 내 월급이 얼만데.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볼 때 자기의 부족함과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내 집안에 모실 수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무슨 큰 죄를 졌을까요? 베드로가 지은 죄가 뭘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헬라어를 보면 아넬 하말톨로스 에이미. 여기 보니까 아넬은 맨이에요. 맨, 남자.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말톨로스. 이게 그냥 단독으로 쓰이면 죄인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아넬 하마톨로스. 죄가 있는, 죄성이 있는 사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굳이 지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지금까지 죄를 안 짓고 살았다 손칩시다. 그렇더라도 내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굴 때려 죽인 일은 없지만 누굴 미워하고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도 있고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물러가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이라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기의 그 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거룩한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상대하시겠습니까? 떠나십시오. 그 고백처럼 이 백부장도 바로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주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제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해서 치료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그런 영광을 누릴 자도 못 됩니다. 그러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교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높은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하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내길 원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반대였어요.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면 영광입니다마는 제가 주님을 모실 만한 의인이 못 됩니다. 그걸 깨닫고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자기가 낮은 신분이고 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겸손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사랑 위에 꼽힌 믿음이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마음 아파한 그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바로 저 너머 북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사정을 아뢰니까 주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똑같아요. 우리가 북한 그 동포들의 고난을 보고 주님 앞에 아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놔두십니까? 주님 속히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남들은 주님 모시는 거 자랑스럽게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을 바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 예배 드린다고 2주에 걸쳐 광고했는데 오늘 취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찬을 할 만한 상태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떡을 받는 그 행사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 더 하고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그에겐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으면 주님을 잘못 대하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내 죽어가는 이 종,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백부장의 믿음인데,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과연 믿음이 뭔가, 믿음이란 게 딴 거 아니구나, 신앙 인격을 믿음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있는 내 인격, 그 전체가 결국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백부장뿐 아니라 많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들은 다 예수님께 안수받아야 병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려고 병자들을 데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 그런 수고를 끼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동안의 내 재산은 다 내 병 고치는데 허비하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 주님의 옷에 손대서 주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자. 차라리 예수님 수고롭게 하지 말자. 이러고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비적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옷술, 거기에 손을 대서 병나음을 얻었어요. 이전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병났어요. 심지어 문둥병자도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며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 받으라고 해서 손을 대서 치료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권세 중에 하나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제 무릎이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악화되더라고요. 이전에 안 그랬는데 무릎이 관절 부위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운동 좀 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나이가 아직 멀었는데 이 나이에 인공관절 넣고 해외 가려면 엑스레이 삑 하고 금속 있으면 드러나거든요. 뭐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모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근데 신기하게 깨끗이 나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뭐 서서히 오래 끌면서 이렇게 낫는 것도 아니라 깨끗이 나버렸어요. 손 얹고 기도했어요. 손 얹고. 저는 아직은 믿음이 손 얹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나았더라고요. 오늘 감사금이 액수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남뿐 아니라 나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보다도 뛰어났어요. 손 얹고 안 해도 옷가에만 손대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 많은 사람이 떠밀고 하는데 그 만남, 그 접촉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돌아보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수만 명이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댔냐뇨? 근데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때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여인입니다. 12년을 제가 이렇게 재산을 허비하고 했는데 오늘 주님의 옷에 손대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말았으면 이게 역사에 묻혀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믿음도 있단다.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저 북서쪽 지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자녀들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자기는 이방 사람이고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하니 주님 저를 멸시하지 마시고 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믿음의 말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그에게 주님의 큰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딸은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그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가 돼서 집 바깥에 서 있을 자리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풍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타치를 바라보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안수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그 상에 누워있는 채로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을 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쳐다보니 한심하잖아요. 흙먼지가 오르르 떨어지고 지금 신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도 해서 어쨌든 예수님의 타치를 받아서 병이 나야겠다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료해 줬어요. 자, 이 불굴의 믿음 아닙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서 병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건 어떤 사람들이 온다 그랬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바로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동서로부터, 대한민국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저 일본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저 태국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캐나다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다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들,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유태혈통을 타고났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믿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볼 때 시원찮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서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묘미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어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예수님은 즉각 가서 고쳐주겠다고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좀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닙니다, 오셔서 고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정말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신다, 응하시려고 이미 해답까지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걸 아시기 바라요.
자,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으로만 해주실 것을 부탁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자꾸 내가 높아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다, 이런 체험도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려고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나간 것이고, 주님이 내 집에 왔다 가셨다는 거, 나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죄인인과 주님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의 이 믿음은 주님을 놀라시게 했고, 주님은 그가 믿은 대로 허락하셨어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요. 그가 믿은 대로. 백부장의 믿음은 한 영혼의 고통을 보고 느낄 줄 아는 사랑 위에 꼽힌 믿음이었어요. 이 사랑이 없다면 그의 믿음도 다 허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 위에 꼽힌 것이었고, 주님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꽃피우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리시길 바라요. 그 사랑의 토대 위에 믿음도 또 실천도 소망도 다 사랑 위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